어떤 사람이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고 고생이 많았는지 이야기가 끝이 없이 계속 줄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수도사의 말을 들으러 온 그 사람은 수도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던 수도사가 가만히 상대방의 찻잔에다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가득 차 있는 찻잔에 계속 물을 부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을 계속하던 그 사람이 그제서야 그 광경을 보고 놀라가지고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수도사님, 아직 잔을 다 비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부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당신에게 저의 말을 들을 빈 공간이 없는 것 같네요. 당신의 마음은 바로 이 물이 가득 찬 찻잔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채우고 싶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 먼저 들어있는 것을 비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새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컵 안에 들어있던 물을 버려야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비우는 삶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성찰의 큰 주제가 늘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다 보면 그 수양과 단련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비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식욕, 애욕, 정욕, 물욕, 권력욕 등 우리가 소위 욕심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버리기보다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철학이나 또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버릴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그런 책을 읽지 않겠지만 소위 대승불교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색즉시공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래서 비우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움이란 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수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비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내어드리는 것으로 의미하는 이 부분, 이 표현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어드림을 통하여 그 비워진 곳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시작이 바로 비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은 거기라는 거죠.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읽으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수많은 정말 귀족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는 그 목수의 그 직업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비우셨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그러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러한 서신을 감옥에서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찾게 되죠. 빌립보서를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참 밝아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힘, 또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쓸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캠페인은요,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소위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심령,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전개해 갑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 온유한 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의로운 자의 마음, 청결한 자의 마음, 화평한 자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보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할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해 울고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가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 품어지길 위해 우리는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가 빼놓지 않고 했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훈련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저절로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 주를 믿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모함, 간절함, 기도,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는 바로 비움을 통한 체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강제로 그것을 내려놓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외부에서 오는 압력으로 인하여 자기가 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예수님만 하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었던 모든 사건과 상황의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가 형통함을 누립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 올려졌던 술이나 올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나에게 물과 채소만 달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삶은 그 결정을 한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누가 금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쓰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지만 예수님이 결코 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실 수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 한 가지를 남기시고 모든 것을 비우셨던 예수님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비우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주님이 비우신 것은 권리 포기였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어요. 주어진 권한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를 모두 버리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든지 아니면 권력이 많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독하게 독재를 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빼고는 다 비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똑같이 다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다, 본질이 같다라는 거죠. 그분과 동등하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높고 아들이니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성향, 모든 하나님의 그 네이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체는 본질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7절에서 그 동등하신 분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분인데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었다면 사람의 형체, 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는요,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중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 원하는 것만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취한다라는 단어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한다라는 단어를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탈취한다 또는 움켜쥔다라는 원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탈취하고 누가 움켜쥐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탈취하고 인간의 욕심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탈취의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더 부추기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멀게 함으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반대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여전히 움켜쥐게 하고 탈취하게 하고 취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론 움켜쥐시거나 탈취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누리는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대조해 보면 이 두 구절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능동형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이 결정해야 한 소관이라는 거죠. 근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수동형이란 누군가가 그렇게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걸 비워야겠다고 각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비웠더니 그 비운 다음에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는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소관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몸, 나의 존재를 사용하고 주장하는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시키는 데까지는 나의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분에게 내어드린 이상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드려진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며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손에서 떠났다는 걸 아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에, 나타나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나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재능, 주를 위해 나는 순종하고 드렸을 뿐, 그거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솔직히 비움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울 마음이 있습니다. 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움 후에 전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우라고 하니까 비워야겠는데, 근데 이 비움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주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앞서다 보니 온전하게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으니 그 비움만큼, 내가 한 만큼 대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를 비웠으니 이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와 혼동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 혼동이 있는 것은 바로 내어준 거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하는, 아직까지 움켜쥐겠다는, 아직까지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면, 나를 비우기로 시작했다면 그 차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우리를 어떻게 부리시며 어떻게 또 무엇으로 쓰시는가 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포기할 것, 그게 내 책임입니다. 비우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비웠던 예수님의 결과가 뭡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무슨 이러므로죠? 그렇게 비우고 착취하지 않고 취하지 아님을 여기하고 그렇게 낮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진 않습니다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빼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한번 여기다가 붙여보세요. 내가 그렇게 비워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주께 복종한 삶을 통해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 진리 말씀 앞에 우리는 당연히 정말 서슴지 않고 나를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비우신 것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높은 자리를 떠나 낮은 땅의 자리로 오셨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믿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에녹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다 동일한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로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부탁하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렇죠? 비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자기가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얘는 사도 바울이 그가 그의 가문과 학벌과 학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으로 비웠다라는 말 역시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죠?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여러분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비워야 하는, 떠나야만 하는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혹시 그 물질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 유혹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비우시고 믿음으로 떠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시면서
영성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비우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사도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릇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그릇을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비움으로써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했던 자리를 떠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 구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자리를 떠나신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 어느 목사님이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나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은 뭐 안 나가긴 우리 지방에서 추천을 했죠. 근데 다른 지방에서 추천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연배로 선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경선을 해서 내가 부총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배 목사님,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는 것도 이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제가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 중재 역할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잃고 부총회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늦게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로 목사님이 양보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죄악에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얻기 위해 자진해서 비우시고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 신자의 삶,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비우신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주 고스란히 이 엑기스를 잘 담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자,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성령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의 채워짐을 통해 가셨어요. 기억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작은 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 맞네, 그냥 해. 그런 태도였어요. 그냥 해.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딱 올라오는 어떻게 됐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절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움은 그 비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take over 하셔야 됩니다. 누가 take over 하느냐?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take over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그냥 단순히 비움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한 준비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철저히 또한 자신의 것을 비울 수 있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나는 배우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비움을 통하여 성령은 더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동행 캠페인을 통해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비우고 비워진 나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비움을 통한 성령의 채움이 비움을 통해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